안녕하십니까. 골방 묵상의 마이크 윤입니다. 우리 골방 묵상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계명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예수님께 이제 그 논쟁을 걸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들을 다루셨고요. 이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내용,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 또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말씀을 매우 중시해서 아이들이 막 외우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과 또 해석들의 해석 혹은 연구서적까지 함께 그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 오늘날로 말하면 주석책들까지 그 중에 정통 혹은 또 좀 추천받지 않는 그런 해석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해석 같은 것들을 또 추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애워야 됐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연구자들, 특별히 스크립처를 연구하는 이 기록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많은 서적들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모든 것은 균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습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글 중에, 내용 중에, 주장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는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마가도 그런 논쟁을 좀 이런 관점으로 자기만의 관점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데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을 온 몸과 뜻과 또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서기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말 잘 대답하신 것 같다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자기도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다른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12장에 독특하게 나오는 얘기는 이 서기관이 차등을 둬서 다른 모든 전체로 드리는 번제보다
이 얘기는 이 번제물이 비싸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랑 이렇게 몇 분의 몇씩 돈을 나눠가지고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뭐 좀 돈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뭐 피아노 하나,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탁탁 기증할 수, 차 하나 이렇게 기증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못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는 큰 헌납물, 그 다음에 제사 제도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뭔가 알긴 아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멀지 않다 한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칭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도전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너에게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를 뭐 좀 설명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의 사랑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랑하면 이제 개념이 다 쓰죠.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하면 4개의 감정적인 요소랄까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필레오. 이거는 우정을 말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 그죠? 따뜻한 어떤 감정이죠. 두 번째는 그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 애국심 같은 것도 에로스로 표현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스트로게인데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 특별히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고 이런 어떤 가족 간에 이제 땡기는 그런 사랑들 그런 걸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그리스 세계에서도 이 중에서도 뛰어난 사랑인데 그것은 이런 사랑들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거나 희생할 수 있는 액션이 가능한 그런 사랑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강력한 사랑이고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성경에서 사랑하면 지향점으로 쓰이는 것은 에로스나 뭐 스토로게가 아니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 세계에서도 이 아가페는 너무 숭고하고 가끔씩 인간 사회에 등장하는 사랑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의 어떤 최고의 가르침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어떤 다른 세계 종교하고도 이 소통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덕률이면서 아주 숭고한 가치죠. 근데 기독교는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물론 이 간혹가다 정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사랑이 분출돼서, 그죠? 지하철의 영웅같이요, 의인들처럼 일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목숨을 잃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혹 나오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속에서 사랑이 이 셈이 스스로 이렇게 용서숨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 원리인 겁니다.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사랑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완전하여 지는 것이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벽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천국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할 만큼 사랑한다는 걸 느낄 때야 비로소 우리도 그 존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귀함을 느끼죠. 그 사람이 나를 목숨을 다할 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가득해질수록 나도 그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랑한 다른 존재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원리이고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나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최상의 스탠다드를 제시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만한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됩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게 오아시스처럼 목마른 자에게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넘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한테 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어떻게 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사랑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그분이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돌아가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품성도 뭐고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우리도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원래 사랑을 알면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디자인이 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새는 공중에 날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세계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충만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의 사랑에 목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넘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